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2016년 마지막 달이며 또한 21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절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어떤 마음이십니까? 또한 요즘 어떤 성탄절을 생각하며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솔로들에게는 슬픔과 애통의 날이지만 그나마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기다려지고 흥분되어지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일보다 더 많이 기대하였던 것들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궁이에서 연탄 보일러로 바뀌어지며 연탄 보일러 굴뚝이 아주 좁게 되어지고 난 다음 산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는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저에게 추억이 있고 즐거움 있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 되어지면 매일 밤 저녁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탄 연습을 발표회 연습을 하였고요. 또한 성탄절 전날은 공식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밤새며 게임하고 놀다가 성탄절 아침이 되어지면 이른 새벽에 예배 드리고 온 동네 새벽송을 도는 것, 이것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고 또한 추억되어지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물? 캐롤? 또한 성탄트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참 많은 것들, 즐거운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분 좋은 일들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작 성탄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며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에 대하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목자들이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목자들은 양을 무리도 쳤으며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한 우리 안에 수많은 양떼들을 모아두고 보관하였고, 또한 아침이 되면 끌고 왔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이 되어 그 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때 천사들이 목자들 옆에 싹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둘러덮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들을 경험한 목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타나는 스데반이 보았던 영광이기도 하며, 또한 출애굽기 40장 43절에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목자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 천사는 이 목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형용사 세 개를 큰, 기쁜,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떤 일이기에, 어떤 기쁨이기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 탄생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말하고 난 다음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전반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 되어질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이 천사들의 말을 보면 세 개의 명사가 함께 등장하는 것들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개의 명사가 함께 쓰여진 곳은 성경에 오직 요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세 개의 단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주라는 단어는요, 소테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와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예수님의 직능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경외심 때문에 부르기 힘들었던 여호와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멘. 이 천사들의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베드로가 용감하게 또한 정답을 이야기했던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또한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떤 무엇보다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이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다른 기쁨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기쁨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까? 고3 아이가 수능을 잘 쳐서 그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나이가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결혼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집에 인사로 온다는 이 이야기, 기쁜 소식 맞습니까?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누가 우리에게 맛있는 밥 사준다는 것,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들을 원하고 있고 이런 기쁜 소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소식들만,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하며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트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이자로 시작되어지는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착 가고 있는데 앞서 가던 아줌마하고 그 아줌마의 손을 잡고 가는 유치원 정도 되어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해서 다리가 아팠는가 봐요. 찡찡거리면서 엄마를 졸라댑니다. 너무 졸라대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가방을 열더니만 큰 막대 사탕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이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막대 사탕을 받은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쁨은 한쪽 손에 들고 있는 막대 사탕이었죠.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고 있는 그 막대 사탕.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진정한 기쁨은 한쪽 손에 들고 있는 막대 사탕이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손을 붙들고 있는 엄마의 손이 아닌가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또한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그 엄마의 손, 사랑이 담긴 따뜻한 그 엄마의 손이 그 아이에게 진정한 기쁨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쪽 손에 막대 사탕과 같은 기쁨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안에서 녹고 있는 이 달콤한 막대 사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막대 사탕을 주시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나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큰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14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이죠.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본래 전쟁 당사국 간의 강화 조약을 맺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을 하던 두 국가 사이에,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이제 그만 싸우자, 우리 평화 협정을 맺자, 화평하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본문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화평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화평이 어떤 화평일까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와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깊은 골짜기들이 메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축복들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화평입니다. 이런 화평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난처한 경우,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가 469장을 부를 때마다 이 화평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평화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누리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평화를 제일 먼저 누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가 전해준 이 평화를 제일 먼저 누렸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누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양하고 함께 뒹구는 사람, 이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 옆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그들 옆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소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소 우리에 가서요, 소똥을 치워야 되는데 굉장한 곤욕이었습니다. 소똥 치우는 것도 곤욕이었지만 소똥 치우고 난 다음 사람들 인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옷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목자들은 항상 양과 함께 생활했으며 양 여러 가지 냄새들과 배설물들의 찌꺼기들이 옷에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평화들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높고 아주 부유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가운데 천대받고 배척받으며 주목받지 못한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그들이 또한 평안을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요청하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이 평안을 전하는 자로 또한 이 평안을 이루어가는 자로 이 성탄절날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면 정말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혹 우리의 삶들 가운데 관계의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힘듦 때문에 잘 연락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 화평을 향하여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멀어진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전할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평안,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이 전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의사는 3일 동안 그 사람을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지 못하였던 이 부모님은 의사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난 다음 이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고 난 다음 이 부모님들은 한참 동안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양팔이 없었고요, 왼쪽 다리는 너무나 짧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바라보며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 당신들한테도 좋고 이 아이한테도 행복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아이를 양육하며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또한 양육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밝고 맑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수영하기를 좋아하는 그는 남보다 몇 갑절 더 노력한 끝에 18살이 되어지던 1986년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신체장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였기에 한쪽밖에 없는 오른발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그의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노래하며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왔었죠. 허일숙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이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어떤 때는 부족하게 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동등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나 마리아가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목자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이 동경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목자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 그들에게 중요한 것, 양을 지키는 것, 양을 돌보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며 또한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성탄절 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준비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 화평을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향하여 화평을 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 앞에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역들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 우리만 누리는 것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기쁨들을 함께 나누며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